사람의 삶에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흐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잘 풀리지 않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순간이 있고, 이유 없이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되어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도 기묘하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드시기 시작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평안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영혼의 중심을 먼저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밖에서는 흔들려도 안에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똑같은 상황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절망으로만 보이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조용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너졌을 상황인데도 이번에는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평탄한 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흐름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붙드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움직이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유혹이 올라오며 자신의 약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갈등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더 깊게 붙드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외로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주변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붙들린 사람들은 모두 고독의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깊게 빚으실 때 먼저 주변의 소리를 줄이고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던 마음이 부서지고 상황에 흔들리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기도를 깊게 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큰 위로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돌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이 힘을 다해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건져 올리듯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혼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이 갑자기 선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강팍함이 내려가고 겉으로는 울지 않아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도가 달라지기 전에, 말이 달라지기 전에,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변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낙심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드시기 시작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깊게, 흔들림 없이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깊은 내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 훨씬 먼저 영혼 깊숙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중심이 바뀌고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이 이유 없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누가 갑자기 희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희망을 끌어올릴 에너지가 없는데도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굳은 부분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평소에는 듣기 싫던 말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오고, 평소에는 관심 없던 말씀인데 갑자기 깨달음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이유 없는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바뀝니다. 예배가 다시 사모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적 갈망이 깊어집니다. 이 갈망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움직임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흩어져 있던 생각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불필요한 것들에 지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중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감정 따라 흔들리던 일을
이제는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사소한 말에 무너지던 마음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해지고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영혼을 뿌리처럼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삶에 작은 결단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크고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영혼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갈망, 내 삶의 중심을 돌이켜야 한다는 깨달음, 이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한 감정의 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움직임을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뜻밖의 방향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 다시 기회로 열리기도 하고, 포기하려 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며, 막힌 줄 알았던 문이 뜻밖의 방식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삶의 무대를 다시 정리하고 계신 시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흐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가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의욕이 없었던 일들에 새로운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시 회복되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실패가 그 사람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환경보다 크며 문제보다 깊고 상황보다 넓은 영역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민감함이 다시 깨어납니다. 어떤 말이 영혼에 들어오고 어떤 말이 영혼을 무너뜨리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악한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더 넓은 자리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깊은 자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깊은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는 이유를 모르는 변화이며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람이 잘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영혼에서부터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는 과정은 항상 조용하고 깊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하게 붙들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재편성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인 변화보다 훨씬 먼저 영혼의 틀이 다시 세워지고 삶의 기초가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숨에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가장 선명한 변화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삶의 방향성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기가 오면 흩어진 생각들이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이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마음먹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나침반을 직접 잡고 계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의미 없이 살던 삶 속에서 갑자기 방향을 찾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무너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멈춰있던 삶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자리에서 갑자기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생각이 풀리며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삶의 관계가 다시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는 시기와 사람을 붙여주시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통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고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영혼을 불필요한 소음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관계는 우연히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관계로 재편됩니다. 인생을 끌어내리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계가 들어오며 삶의 영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시기 위해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거울을 비추시는 시간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깊은 자리에 있던 감정과 기억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삶의 목적이 다시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다시 정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버거웠던 일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고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며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갑자기 성장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 자신을 흔들 수 없고 사람의 말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상황이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묘한 강함과 묘한 부드러움이 함께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이고 부드러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입니다. 사람은 원래 강하면 강해지고 부드러우면 약해지는 법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강함 속에 온유가 있고 온유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영혼을 빚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국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영혼의 깊이가 다르고 마음의 중심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 조용하지만 강력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드시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준비해 오신 결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올라오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마음이 단단히 버티려 해도 점점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무너질 조건이 충분한데 영혼이 끝까지 버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격이 강해서거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근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유 없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은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실 때 그 사람의 영혼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의 끈이 생깁니다. 환경은 흔들어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생깁니다. 이 기둥은 상황이 흔들려도 서 있고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는 근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실 때 나타나는 가장 깊은 변화는 영혼의 방향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기울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선택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길을 붙잡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런 기울어진 방향을 하나님이 직접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로잡느냐면 억지로 잡아 끌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방향을 고치십니다. 마음 한쪽에서 그동안 흐릿했던 믿음이 다시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조용히 일어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의 회복은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기초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삶 전부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우연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혼자 해결하려 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한다는 조용한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 부서진 곳에서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이 변하는 자리는 강함에서가 아니라
부서짐 속에서입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은 다시 기초를 놓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전보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깨진 조각들이 다시 메워져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선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처였던 경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하나님이 빚으신 증거가 됩니다. 이전에는 짐처럼 느껴지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우연히 사라집니다. 모든 사건이 연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의미를 갖게 되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는 것은 결코 표면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며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 하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그 과정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용하고 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깊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언제나 공통적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방향이 바로잡히고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마침내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없이, 때로 조용히, 때로 눈물 속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